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쓴 참으로 예루살렘의 초대 당회장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런 베드로와 거의 쌍벽을 이루었던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란 간략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어 그 야고보의 역량, 그 당시의 영향력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2장에 우리에게 8절부터 13절에 이르러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랑의 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정도가 다 달라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드러내 있지 않지만, 사랑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사랑하는 정말로 완성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당신의 형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 부활 신앙을 가졌던 야고보가 평생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사랑이라는 말로, 행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 그 끝에 해당되는 표현, 긍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 귀한 표현인데요, 잠깐 제가 8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한번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려고 예를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록을 따라 최고의 율법을 실제로 성취 완성한다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편애한다면, 만일 사람을 차별하게 대한다면으로 우리 개정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편애한다면 죄를 짓는 것인데 율법이 범죄자로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누가 전체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서 걸려 넘어지면 모든 죄를 범한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였다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의 율법을 통해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십시오. 긍휼 없는 심판은 긍휼을 이루지 못하는데, 심판을 뛰어넘는 긍휼은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게 조금 더 언어에 가깝게 보입니다. 구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 300회 정도, 신약에 한 160여 회 정도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마치 사랑, 믿음, 소망이라는 성경에 주로 사용되어진 언어와 같이 긍휼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대표적으로 쓰는 9절의 말씀에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라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긍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사랑이라는 말과도 굉장히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헬라어로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아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아합 왕, 여러분 사악한 왕을 기억하시죠? 이름은 사랑이에요. 근데 참 악한 게 이상한데 어찌 되었든 여기 아켐 또는 엘레오스는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데 무언가 조금 바로 아가페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향하여 표현하였을 때 아가페를 썼는데 이것은 내가 귀히 여기고 좋아하고 존중하는 자라는 뜻인데 엘로에스라는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안에 항상 무엇이 담겨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용서와 심판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여 용서하여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쓰는 표현이고 그저 아가페라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보다는 그저 너무 좋아, 너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또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야고보서 지금 2장 13절에 긍휼이라는 말을 써서 긍휼 없는 심판은 긍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데 긍휼은 심판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긍휼, 이것을 왜 야고보가 여기에 썼을까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부터 13절에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서 사랑의 성숙도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기록을 따라 최고의 율법, 이 최고의 율법을 실제로 성취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썼을 때 율법에는 높낮이가 있는 듯합니다. 최고의 율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마태복음에 율법사가 나와서 시험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왕국 나라를 말하는데 그 바실레이아 왕국을 통치하는 왕을 바실레이코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실레이코스라는 왕과 같은 율법, 최고의 율법이란 뜻인데 이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이 율법사는 굉장히 많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이 율법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613개입니다. 모르셨죠? 참 세고 있는 바리새인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그거 한번 세볼까 싶은데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13개의 그런 어떤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율법은 모르시죠? 몇 개인지? 248개입니다. 뭔뭘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율법은 365개 도합해서 613개.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테스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나중에 나누도록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둘째 가는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복음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사랑이라는 말로 최고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율법입니다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증명함으로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야고보도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믿음의 소중한 율법은 나타나는 행위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최고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먼저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대요. 자신처럼, 자기 육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없어서 생일날 사랑해라고 말하면 절대 감동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감동을 받습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서는 감동이 안 돼요. 뭔가 주셔야 돼요. 귀한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보이게 사랑하셔야 돼요. 100번 말해도 안 먹힙니다. 해보시죠? 다 이미 해보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냥 말로 안 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뭔가를 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참 다행인데요. 반드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은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반드시 눈에 보이게 자기의 육체를 사랑함 같이 먹이고 쉬고 입히고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 다스리고 그리고 잘 보살피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라고 8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편애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한다면 이란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 관심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죄가 돼요? 나는 이것만 좋아했잖아요. 이 사람만 사랑했잖아요. 이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편중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차별을, 그래서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를 다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조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요. 예쁜 짓 많이 하고 그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면,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자녀는 어떻게 되죠? 상처받아 삐뚤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잘못하면 문제를 유발해요. 편애하면, 이것을 차별이라고 성경은 아예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내 몸처럼 눈에 보이게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데, 이것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애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등하게 가야 됩니다.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합니다. 지역도 비슷합니다. 교회 생활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성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미리 알았던 사람과 같이 잘 지내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차별이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었던 교회,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첫 번째 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다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과부가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가 생기고 헬라파 과부가 생겼습니다. 먼저 어렸을 때부터 아니야, 나는 3대 4대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 들어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청년 때 들어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결혼해서 왔어요. 더더욱 할 말이 없어요. 온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새신자예요. 굉장히 오래 계신 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한참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차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120명 전체에게 택한 자에게 차별치 아니하고 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노인, 여자, 남자, 그 중에는 열심히 기도한 자, 아니면 그냥 뺀질뺀질하면서 그냥 사람들 보고 눈치 받으며 왔다 갔다 하는 자 상관없이 성령이 전부 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몸된 예루살렘 첫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사랑의 편차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나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몰라 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십니다. 나는 이걸 잘하고 좋아하니까 다른 건 나 몰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서문교회 모든 공동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눈에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 편애가 호불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구 저편에까지,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확대된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눈에 보이고 현재 함께 자리를 앉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한 공동체 안에 편애가 있는 한쪽만을 더 사랑하여 모이는 일이 생기고 한쪽은 모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다시 조금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조직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저절로 소외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만 제발 차별 없이 사랑하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더 성숙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가지고 함부로 말하기가 곤란해서 같이 있다가 함께 떨어져 간 분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의 공동체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여러분 나가라 하지 말라, 공에 잡혀가고 만약에 미련한 자라라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생겨 상처를 주고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굴을 맞댔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말이야, 전에 나한테 이랬는데. 언제까지 기억할까요? 영원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원히 기억해버립니다. 축제 아니하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절대로 어떤 것도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기 때문이요,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부활하여 영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제발 편애하지 마십시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아래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또는 우리가 이런 곳으로 사람을 대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데 내가 어찌하여 그를 차별히 대하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여러분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편애가 없는 이와 같은 성숙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 누가 전체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서 걸려 넘어지면 모든 죄를 범한 자가 됩니다. 전체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뭐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걸 잘못했는데 이건 괜찮겠지 라고 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죄인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께 대한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하여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범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사랑만 했지 미워하지는 않았잖아요. 나는 그저 이 사람을 더욱더 조금 더 사랑했어요. 그럼 뭐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어기는 죄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작은 것, 그저 사랑한 것이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미처
당신을 고려하지 못하고 편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 공정한 사랑을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가르쳐준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유의 율법을 통해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오직 명령어를 여기만 썼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행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알고 말도 하고 행함도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 머무르는 율법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야고보서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가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청소년이 와가지고 교회 가면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주일날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진짜 너무 자유를 속박하네요 라고 한때 청소년이나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여 억압하여 자유를 억누르게 느껴지는 이 말씀 싫어 라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을 지켜주는 이 우리는 양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늑대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일까요? 네? 우리 주변에 아무 위험이 없다면, 노략질할 만한 늑대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푸른 초장에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땅이 녹록치 않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이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상의 조류가, 세상의 주권 잡은 자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어겨가도록 하는 늑대와 같은 것들이 있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울타리요 우리였는데 잘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이 율법은 속박의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편안하게 평안을 가지고 안식하라고 만들어 놓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건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라고 말해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은 뭐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행한 대로 심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물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까발려 너희 잘못했지? 라고 그렇게 치는 그 율법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오는 심판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어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성화, 거룩한 모습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느냐라고 묻는 자유의 율법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상급이라는 표현으로 유무를 따져 우리에게 상급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학자들 중에 하늘에는 균등, 평등해서 상급이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에 따라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별과 같은 영광에 차이가 있고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와 5 고울을 다스릴 권세, 3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따로 달란트를 주어
남기는 자에게 차별하여 주었듯이 하늘에도 불평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영광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러니 이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행하십시오. 우리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지금 권면하여 사랑을 성숙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자비 없는 심판은 긍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이 긍휼은 심판을 뛰어넘고 그 긍휼을 자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과 심판이라는 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당신 말이야 이거 잘못했지 회개해 라는 사람과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붙었다는 게 치고박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시지요? 긍휼이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여러분 실패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어도 사랑과 포용과 더 나아가 긍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따릅니다. 긍휼은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받아줍니다. 용서합니다. 포용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기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아 다시 서서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사기나 열왕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악을, 우상을 숭배했던 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악, 이방의 악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아, 죽이려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수한 믿음을, 거룩함을 하나님과 같이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심판이라는 매를 쓰셨습니다. 그러니 긍휼은요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맙니다. 결국 심판, 여기 사실 13절에 굉장히 번역이 어려워요. 한글로는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데 심판의 긍휼이라는 말로 직역하면 심판의 긍휼, 저는 이것을 긍휼을 심판을 뛰어넘는 긍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소유격을 써서 심판의 긍휼이라는 말을 이 원어는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을 포함시킨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을 포용해버리고 남을 정도가 긍휼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웃을, 주변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편애하지 않고 사랑한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에게 잘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까지 가는 게 사랑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은 긍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던 이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찾아가 그를 변화시킴으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나에게 핍박하러 가는 과정에 나타나사 긍휼히 나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은 나로 모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와 같도다라고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긍휼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나서,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긍휼히 여김까지,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긍휼을 어찌하여 이루지 못합니까? 이룰 수 있잖아요.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긍휼히 여김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